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아울러 주일 소그룹 모임과 식사는 공식적으로는 진행하지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친교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뢰어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영원에 잇대어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 나는 오늘 어떤 징검다리가 될까? 내 삶을 통하여 어떤 내 후손과의 이 약속의 교량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며 이 시간 주신 말씀 귀하게 기대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 16번째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자가 최근에 또 늘어나게 되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해설교 16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체국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혹시라도 뒤에 메모하는 볼펜도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주보는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뒤에 또 책받침도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 쓰기 좋게 자유롭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가지고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셨으면 제가 설교를 이 주보에 있는 문제 순서대로 쭉 설교를 합니다. 들으면서 문제 보시면서 또 한번 묵상하면서 답도 한번 달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은혜가 아마 정말 갑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사실은 장황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전체의 그 방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의 성경 지식만 갖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 나사렛 예수는 또한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대망했던 정말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분이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지금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트트모세 제가 1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 연대별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통칭해서 그냥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왕의 행위, 참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야기시킨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왕은요, 한마디로 신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을 전혀 무시하고 생각지 않았던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현실주의죠.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어떤 권력과 자기의 이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그런 결과물만 관심을 가졌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미래적인 전망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안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잘못된 현실 진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은, 제가 이제 1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유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로지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그 과거의 일은 그냥 과거사로 치부해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현실. 자,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요셉이 어떤 자인지 정말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요셉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지금 캐치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하기 싫었든지 무시해버렸든지 그냥 과거사로 치부해버렸든지.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영혼에 대해서 먼 미래의 영혼에 대해서 무심하다면 오로지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건과 결과에만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에게만 지금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나중에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정말 신묘막측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왜곡된 그런 견해와 판단을 갖고 말았다는 거죠. 완전히 왜곡되어서, 그래서 2살 난 아이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아니, 이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번성하고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왜곡을 이제 범하게 되었죠. 또한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역사를 인간 활동의 무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활동의 무대 혹은 영역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지금 이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오늘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잘못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왕은요, 애굽 왕은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저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걸 전혀 되묻지 않았습니다. 전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좀 깊이 성찰하고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시작. 뭐 기생충에 나오는 그 패러디 같죠? 예,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일은 행하신 일이 뭐였죠? 바로 구속 사건이죠. 우리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한 사건,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 이게 최고의 역사상에 행하셨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랐어요. 세상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주의는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느덧 신앙이 도태되거나 나태될 때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이번 이 코로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확연하게 점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점점점 명확하게, 왜 하나님이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실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애굽의 역사상,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역사상 아마 어쩌면 전무후무한 가장 큰 은혜를 끼친 자가 요셉이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근에서 엄청난 그 지도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 다가올 환란을 대비했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제방에 다 구원받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구원시키게 되는,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셉에 대해서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이집트는 그런 나라예요, 원래가. 자, 하지만 그걸 그냥 과거사로 치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어때요? 지금 최근에도 뭐 중국에서 위성을 쌓아 올려서 화성에다가 이제 또 탐사선을 보내고,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이제 또 이런 서로의 우주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는 걸 볼 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음속의 장벽을 깨고 대기권 밖 탐사 활동하는 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와와하고 그냥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이제 탄압해버리는 이러한 인간들의 만행,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압니까?
역사상 가장 큰 일은 인간을 향한 구속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도 무시하죠. 부활도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죠. 성천, 하늘나라 비웃죠. 이건요,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요,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게 돼요. 지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죄. 무지보다도 더 악한 게 다 같이 뭐라고요? 배은망덕 이 죄입니다. 센스 있는 분은요, 이번 답을 탁 얼른 다 알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혹시 우리가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게 이제 무지에서 오는 끔찍한 이제 잔혹한 살해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데반이 정의하기를 교활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나쁜 방법이죠. 개역 성경에는 괴계라고 했습니다. 괴계, 술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걸 제가 오밍업 해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모든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나마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세, 그 부모가 보기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었지만 석 달 동안 쉬쉬하면서 비밀리에 키웠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이제 그 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여기에 포인트가 버려진 후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지난주 말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버렸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이 모세의 부모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잘 기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이 아이, 이제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역시 이 모세의 부모도 약속을 받은 자였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기를 버린 게 아니라 아기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였죠? 아기를 버린 게 아니고 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이니 믿음의 눈을 갖고 귀를 갖고 아이를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뭘 버렸다는 거예요? 아기에 대한 부모로서의 자기 집착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이 아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모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뜻이 물에서 어떻게 됐다? 건진받았다. 이 아기는 결국은 모세가 된 거예요. 물에서 건진받게 된 것이고 모세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건진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마어마한 톱니바퀴가 끄르르르르 하면서 움직이게 가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까지 건져 올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밑그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을 뗄 때 우리가 떼는 순간 하나님의 스케치, 밑그림이 쫙 펼쳐진다.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밑그림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내가 세상에 내가 붙잡아야 될 자기 집착을 내가 버리니,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밑그림이 서서히 톱니바퀴 움직이듯이 움직여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오늘 본문의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이것으로 하나하나 무장했습니다. 이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이것들이 훗날에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그 수백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리더십에 쓰임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또한 재판을 하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많은 그런 학문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애굽에서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이제 모든 최고의 학문을 이제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전체의 분량에서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집필할 수 있는 저자가 되었어요. 아무나 성경을 집필하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준비 작업. 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를 건져 올리십니다. 모세의 내일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가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심을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을 쭉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면서 40세가 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죠. 모세가 자기의 신분이 이집트의 왕자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 인식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사고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생각 속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겠죠. 다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사실 겉 무늬만 이집트의 왕자였을 뿐 실제로는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그 애굽 군사를 원수로 여길 정도로 철저한 히브리의 피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쳐 죽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스데반이 한 가지 캐치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쳐 죽였단 말이에요.
쳐 죽였는데 자기의 이 행위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저 사람인가 보다, 모세인가 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줄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25절 마지막에 그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먼저 체크하고 싶어요. 뭐냐면 전반부에 25절 전반부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모세가 자기가 한 행위를, 자기가 애굽 군사를 쳐 죽인 그 행위를 하나님과 연결 짓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기의 행위를 모세는 누구와 지금 연결 짓고 있다고요? 다 같이? 하나님과 연결 짓고 있더라라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이때가 되었다. 40대여서 이제 내가 형제를 돌볼 생각이 갑자기 막 불인 듯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은 좀 접어두세요. 상황은 잠깐 접어두고 모세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이후에 모세의 2기 인생 아시죠? 2기. 1기 인생 40세. 그리고 나중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2기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 뒤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그때서야 짜잔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알잖아요. 유모라고 했던 자가 자기의 친엄마였잖아요. 그 애굽의 공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세를 이제 양자로 삼게 했고, 그 모세에 대한 유모를 구하다 보니까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모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친이, 이 신부는 유모지만 정말 자기 자식, 친자식을 젖을 물리고 어릴 적부터 키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어릴 적부터 뭘 심어줬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 약속, 내가 받은 약속은 이거였고 네가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릴 적부터 그것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계속 그걸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죠. 그죠?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가 미리 서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었어요. 그때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키우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을 만나게 해서 그때부터는 성전에서 살게 해요. 여러분, 젖을 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몇 살로 생각하십니까? 요새 오늘날은 뭐 1살 언제 젖을 떼죠? 언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습관을 아셔야 됩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빠르면 3살, 4살, 늦으면 7살까지도 가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맡기는 아이가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럴 때 맡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 1장도 이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모는 모세를 양육할 때 뭐 젖될 때까지라고 한다 해도 뭐 1-2살이 아니라 이거예요. 충분한 시간 동안, 아마 7살까지라도 더 이상 또 충분한 시간 계속 말귀를 알아들을 때 계속 그에게 교육시켰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생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3달 동안 키웠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갈대상자의 아이를 떠내려 보냈던 그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 속에 친히 자기가 유모의 신분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되었던 그런 생모였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얼마나 철저한 가정교육을 시켰을까요?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40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동족이 심히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어떻게 한 번만 봤겠어요? 계속 봐왔을 거예요. 계속 그걸 한두 번 봤겠습니까? 노예로 전락한 자기 민족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40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정한 타임이 있어요. 그 마음에 그냥 열정이 올라오게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저는 모세도 역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 정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인사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들려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나는 받은 자다. 자, 모세의 기대는 이랬지만 좀 엇갈렸죠?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딴 상황이 벌어졌죠?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본문. 26절, 27절, 28절 세 절을 깁니다만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아니 저는 이 본문을 봐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노예가 그래도 신부는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모세를 그 왕자를 밀어뜨리고 막 대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요. 알고 봤더니 어릴 적부터 애굽의 궁전에 자랐던 이 모세에 대해서 이미 파다하게 모든 히브리 민족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저게 왕자지만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랑스럽기도 했겠지만 질투와 시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겠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저렇게 잘 지내고 있네. 지가 왕자? 그래도 별 수 없어. 우리하고 같은 동족이야. 아마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겠죠. 뭐 자랑스러울 수도 있었겠고. 아무튼. 근데 오늘 내용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이겠죠. 결국 모세는 이제 살인자의 그 죄명이 씌워져서 올가미에 걸리게 될 이 상황에 도주할 수밖에 없는, 도주해야만 되는. 자, 모세의 믿음이 빗나갔죠. 자기는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네.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빗나갔습니다. 결국은 도주하게 됩니다. 29절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29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2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1기는 끝났습니다. 40에 40을 더하면 모세 나이가 몇 살이죠 이제? 80.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긴 부르십니다. 자, 본문 30절 읽어볼까요? 자, 30절 말씀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여기 시내산을 체크해 보신다면 잠깐 요 성경 상식인데 구약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태백 산맥 무슨 산맥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호렙 산맥의 시내산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호렙산이다, 시내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같은 말인데 오늘 스데반은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뭐야? 호렙산? 뭐지?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호렙 산맥에 또 딸려 있는 무슨 산이라고요? 시내산.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잠깐 성경 상식이었고, 그거는요. 모세가 이렇게 피신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흘렀으니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 8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과거에 40세가 될 때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 다 갖추었던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죠?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면모를 갖추었을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했지만 결과는 고작 애국 군인 한 명을 죽인 거에 그게 다 그게 결과였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80이 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점을 맞이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40년을 주기로 해서 인생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죠.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의 일기 인생, 40세까지의 그 일기 인생이 있잖아요. 일기 인생의 그 삶으로만 계속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5번 질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일기 인생으로만 계속 그 삶으로만 지속되었더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완전히 그 소위 열국의 이 정말 대제국의 제왕 교육을 받았던 그 반열에 선 이 모세. 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요, 신으로 착각해요. 해요. 여러분, 역대 애고방들이 다 자기가 신인 줄 알잖아요. 자기를 계속 칭송하고 올려봐요. 신으로,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해요. 그러다가 허망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신으로 알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그를 미이라를 만들어요. 미이라가 된 시체를 어떻게 하죠? 큰 피라미드에 아마 들어가겠죠. 먼 훗날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게 바로 그거 발굴된 그 미이라를 소위 요새 말하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이런데 전시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졸지에 급작스럽게 모세가 이렇게 그 석 달 동안 부모의 품에 있다가 버려짐과 동시에 여러분 석 달 동안 겨우 있다가 버려짐과 동시에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이 잠언 20장 말씀 소개 하나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잠언 20장 21절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속히 잡은 세상의 이 산업들, 내가 속히 성공한 이것은요,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요, 석 달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석 달 만에 노예에서 왕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 3기,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더라. 40년에 걸친 인생, 그 2기의 토대 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나그네 인생의 토대 위에 모세의 인생 3기가 출발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과거의 모세는 짧게 정말 졸지에 석 달 만에 금방 잡은 출세, 그거 절대 복되지 못하다라고 잠언 20장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 교훈으로 받기 바랍니다. 빨리 한 방에 성공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연단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세의 그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모세의 3기가 출범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점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되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또 만들어 봅시다. 6번 질문 나와 있습니다만 다 같이 우리 주보 보면서 집중하기 위해서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자, 6번 질문 시작.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네. 29절을 보라고 했습니다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예, 아줌마 속도전 빨리 해서 아들 둘까지 낳은까지 서대반에 지금 설교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여러분. 광야의 나그네.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한 이 이집트의 왕자. 이 말은 그의 처지를 좀 더 비약한 말 같지만 그 말보다는 모세가 그제서야 인생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입증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죠. 자, 출애굽기 보게 되면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요. 자, 첫째 아들 뭐라고요? 게르솜. 게르솜이란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니 자식에게 이름을 무슨 그런 이름을 이렇게 해줍니까? 그래도 좋은 이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종종 설교했습니다만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 그 슬픔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지어줬는 그 역대상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자식 이름을 뭐 그렇게 지어줘요. 다 이름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주잖아요. 저도 제 이름은 경부예요. 경사경자 부자부자 잘 먹고 잘 살라 아니겠습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부모님으로서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저에게. 경사경자 부자부자니까.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저희 딸 이름은 광희예요. 광야의 기쁨, 희망이 되어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 멋있게 지은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떻게 게르솜이라고 짓습니까? 모세가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과정을 살아봤지만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때 그걸 깨닫고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그걸 깨닫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깨달음이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의 노예살이를 거치게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혹독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바로 그들이 나그네의 인생의 삶으로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터득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고, 그 인생이 나그네 게르솜을 깨닫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엘리에셀,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삶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한 400년의 그 세월을 지나게 했다는 거죠. 400년이면 나는 뭐 그동안 자꾸 내 인생, 여러분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그 집착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약속받은 자로서 징검다리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하나 소개합시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싶네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3절에 이렇게 한번 중간 결론을 맺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따라 뭐 했다고요? 살았다 죽었다? 약속을 받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 말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약속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으되 이 말입니다. 결과물이 없었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저게 저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여러분,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뭐였다? 우리는 나그네였다. 이걸 알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때에 뭔가 결과물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고 뭔가 쟁취하고 빼앗고 피 흘리고 그러죠. 약속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불행하게도 40세가 되기까지는 자기가 나그네라는 이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이걸 이제 나그네임을 깨닫고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겼을 때, 그가 지난날 과거에 받았던 제왕의 교육, 그 궁정에서의 교육, 행정력, 지도력, 이런 것들, 이것이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출애굽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허송세월 지나간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전까지는요, 자기의 지도력과 자기의 이런 모든 학식과 이런 권력이 어떻게 쓰임받았죠? 고작 사람을 죽이는데, 피를 흘리는 데 밖에 그것밖에 더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죠? 이제 간단하게 결론 내려봅시다. 7번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그네임을 여러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나의 지식을 믿고 나의 재능을 믿고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 소유와 나 자신과 내 어떤 나의 모든 이게요, 나중에 다 망쳐요. 모세를 보세요. 다 망친다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표가 왕궁 속에 궁궐 속의 모세가 아니라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온 삶으로 터득한 광야의 나그네 모세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 혹독한 과정에서도 점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이제 바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3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자, 이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계속 보면서 가까이 가는 순간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자, 이어서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좋아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리스펙트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이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도 다 들리게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저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사실 평소에 늘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늘 나타나신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전혀 무서워할 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할 일 아닙니다. 오히려 쌍수를 들어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반대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동안 관념적으로 믿어왔던,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자, 무엇으로 만나는 순간? 다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모세.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제 방식의 경외란 뜻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예, 틀린 해석은 아닌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경외다. 안 계시면 저는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이사야 6장 5절인가요? 그렇게 고백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을 목격한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면서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뭐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여러분들. 어디죠? 베나산에 그 베드로, 내가 종종 뭐 말씀할 때 잘 전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나산에 예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베나산. 그럴 때 나중에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새 찍고 여기 있읍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이 no 하고 내려가자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때 이 세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꼴까닥 엎드러졌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도 말이죠. 나중에 변화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됐죠. 그때 말씀이 들렸잖아요. 나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막 말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완전 꼬그라지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서 꼬그라지면서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냥 그랬던 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관념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이신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내가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내 자식이 오늘 한번 빠지면 어때? 교회 누군가 내일 대신하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전혀 이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아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교회가 겉은 번들한데 도대체 이거 렌트비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아무런 개념도 관념도 생각도 없이 그냥 안 나와도 그만, 내가 바쁘면 안 나가면 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몸만 불편하면 안 나가면 되니까 다 이해하겠지 이해하죠, 물론.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편리주의로 나가고,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이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게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어떤 까닭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그런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은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쫓아야 될 당위성과 필연성을 못 느낍니다. 그냥 그때 그냥 내 형편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 우리 크리스찬들의 개혁 필요하지만 그게 어떤 제도나 조직의 변경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끝낼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아직도 내가 그냥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또 믿고 한다는 거, 이거 간첩이에요, 간첩.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짜? 모세가요,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전환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두렵다고 하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까 고백할 수 있었겠죠. 정말 진실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함과 정결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래요? 아니, 지금 빨리 이 순간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어제 하루의 삶이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이 상황, 환경 있잖아요. 이 세상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혹시 외면할까 봐, 세상과 절충하면서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까 봐, 그럴까 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과 정결함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우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길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매듭져져서 정말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한테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분명히 변화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꾸만 우리 세상이나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서 내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다가 불현듯 마지막 날이 덜커덩이 당하고서야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로서 진심으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10번 문제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33절 다음 주부터 33절 본문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순간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고쳐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편리주의와 내가 평소에 해왔던 습관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지만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이제 이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소서. 정말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제 선포하신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듣게 되겠지만 주여 우리가 이제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전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뜻밖의 초대 퇴근길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행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실이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아름다운 이 귀한 비전헌금 이 선교 시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